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비가 왔는데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일찍 그쳐가지고 아쉽기는 합니다. 저 북쪽에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되고 비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엄청 넓은 나라입니다. 한쪽에는 막 37도가 되는데 한쪽에는 비 피해가 있고, 아무쪼록 이 더운 여름에 몸 관리 잘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잠도 충분히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우리 이거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인도에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한 사람을 만나서 히말라야 산맥의 어느 한 산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넘어가는 중에 추위에 쓰러져서 눈이 소복이 덮여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하는 사람한테 말했어요. 이 사람 여기 두면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지만 함께 업고 가자. 히말라야 산맥도 정말 고산이라서 힘든데 거기다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 이 사람을 죽어가는 이 사람을 업고 가자니까 동행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 둘 다 이 사람까지 다 지쳐서 죽고 말 겁니다. 그리고는 혼자 가버린 겁니다. 선다싱은 어쩔 수 없이 이 노인을 업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혼자도 걷기 힘든데 추위와 눈보라를 견디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데 열심히 걸어가다 보니까 등에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춥고 눈보라의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두 사람의 체온이 추위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또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앞에 먼저 갔던 살라고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이 추위에 점점 추워서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추위, 눈보라 치는 날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노인은 짐덩이일 뿐입니다. 버리고 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짐덩이라고 생각했던 이 노인으로 인해서 선다싱도 살고 노인도 살았습니다. 반대로 혼자 살겠다고 나섰던 이 사람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라. 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짐이에요. 기도해라. 필요할 때 기도하면 되죠. 뭐 날마다 기도합니까? 그냥 내 궁하고 힘들 때만 기도해야죠. 날마다 기도하라니 짐이 되는 거죠. 봉사해라. 그냥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예배 시간 5분 전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무슨 봉사입니까?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헌금해라. 아이고 내 쓸 돈도 없습니다. 무슨 헌금입니까? 믿어라. 잘 믿고 있잖아요. 더 뭘 하란 말입니까? 짐일 뿐입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하지 말라는 일들은 또 왜 그렇게 많아 보입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짧은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마치 족쇄처럼 여겨지는 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죽음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짐을 십자가로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짐, 곧 구원에 필요한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입으로 살려고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러니 내 멍에 내 짐을 지고 가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0절에 짐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멍에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한 마리 소를 쟁기에 메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스라엘 멍에는 두 마리 짐승을 연결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두 마리 소를 연결해서 쟁기를 끌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가 크고 다른 한 마리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에게 짐이 다 쏠리겠죠. 차라리 멍에가 하나였으면 그냥 혼자 끌고 가는데 멍에가 두 개예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소가 있는 거예요. 이 소랑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보폭이 안 맞고 높이도 안 맞고 힘쓰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면 모든 힘이 한 마리에게만 쏠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한쪽에 있는 소는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새끼는 그냥 거기에다가 멍에에다가 머리만 집어넣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멍에에서 머리를 빼면 그냥 쑥 빠져요. 그런데 어미소 옆에서 자기도 멍에를 메고 있다고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송아지가 멍에 매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짐과 수고를 지시고 게다가 우리에게 쏠리는 무게마저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멍에에 목을 끼워야 하고 가기 싫어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앞에 있는 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압도적인 무게를 뜻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이 엄청난 거예요. 이 큰 짐은 교회와 함께 지라는 말입니다. 5절의 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배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짐은 각자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짐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큰 짐도, 교회가 그래서 함께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짐도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더불어서 지고 가는 것이고요. 혼자 개인이 지고 가야 되는 짐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요새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다윗처럼이에요. 아동부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다윗처럼이라고 주제를 정했고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마침 지금 다윗 영화가 개봉되어 있습니다. 다윗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경학교 하는 날 26일 주일 오후에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하고 다윗 영화를 볼 겁니다. 혹시 만화 영화 좋아하시는 어른들 있으면 같이 가셔도 됩니다. 이 어른들 영화 보는데 15,000원인데 만 원에 모십니다. 여러분들 만화 영화 좋아하시면, 다윗 이야기 좋아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윗의 처음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에는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든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였죠. 이들이 세상에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광야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잘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요셉 밧세바라고 하는 용사는요, 삼국지의 관우 혹은 여포 같은 사람입니다. 혼자 800명을 물리친 맹장이에요. 여포 같죠?
혼자 800명을 물리쳤어요. 엘르아살, 삼마, 이 두 사람은요, 다윗이 전쟁에서 졌어요. 후퇴하는데 둘이 딱 남아가지고 적들을 다 막아냅니다. 누가 생각나죠? 삼국지에 장판파 다리 위에 장비가 생각나죠. 막 삼국지 용사들이 막 떠오릅니다. 이 세 사람이 저 베들레헴, 블레셋이 정복 차지하고 있던 베들레헴 우물가, 다윗의 고향에서 그 우물물을 떠오는데 마치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 아두를 품에 안고 적군을 뚫고 헤쳐 돌아오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다윗에게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다가 바칩니다. 불황자였고 도망자였고 빚진 자였고 실패자였는데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니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라, 구원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유다와 사울 왕을 피해 다니기도 지금 힘든데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고 나면 사울과 유다 사람들한테도 공격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공격을 받고 사면 초가가 될 건데 우리가 굳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까?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부하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일라를 구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일라 성에 있는 다윗을 포위하고 잡아 죽이려고 병사들을 모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아둘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손해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준 다윗을 배신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고자질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아무 말 없이 광야로 도망합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
또 손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자신을 죽이려는데 자신이 구원해 준 그 그일라 사람들, 또 그 아래 십황무지,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막 얘기하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헷갈리죠.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 왼쪽에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 분배도가 있어요. 그 밑에 빨간색 박스가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저기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지금 다윗이 구해줬던 그일라, 또 십황무지에, 마온 황무지에, 엔게디 요새에 전부 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땅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같은 가족이잖아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은 지파를 가족이라고 불러요. 자기 가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고자질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일라 사람이나 나중에 십황무지, 마온 황무지 사람들에게 일절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훗날 다윗이 이때 상황을 시편 5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요,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칫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방이 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을 차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합니다. 성은 불타고 가족은 사라졌어요. 당연히 모든 가축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을 해서 간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이 기막힌 상황에 분노하면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다가, 그래도 이 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자녀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 공동체가 무너질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윗도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말렉을 추격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가족과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아말렉 공동체는 자칫 분란이 일고 다툼이 생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위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와 다윗은 그 승리에 함께 웃고 고통 속에 함께 우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에서 상처를 함께 지고, 그일라에서 이웃의 짐을 함께 지고, 시글락에서 절망의 짐을 함께 졌습니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는 짐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 죄의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짐은 우리 주님과 함께 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잡아주고, 누군가 힘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며, 누군가 울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누군가 기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봉동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환난과 빚과 원통함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짐을 지고 각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봉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